할렐루야. 우리 금융성령 집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처음 부를 찬양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텐데요, 함께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찬양이 익숙해지셨다면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 어떤 상황에서 나오셨든 우리 이 시간 눈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현상에 처해있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오늘 시간 또한 선포될 말씀과 이 모든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들어 하늘의 그 주님의 은혜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임재를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오심을, 왕이 나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깊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번엔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마지막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1절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마지막으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시간 두 손 함께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펴신 팔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앞으로 있을 찬양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늘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이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가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열어주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현장 속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 또한 병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비범함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세상에는 탁월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차이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걸 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납니다. 또 비슷한 형편 속에 우리가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바가 다른 거예요. 보는 바가 다르는 겁니다. 그리고 맛을 다르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아비투스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우라, 곧 삶의 태도와 품격이 느껴집니다. 제가 10대 시절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만났을 때 남다른 삶의 태도와 품격, 그 아우라를 느꼈습니다. 아비투스란 말은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고유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남다른 아우라, 아비투스가 있는 거예요. 영적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비투스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투스,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말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다른 생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다른 해석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문제에 대하여 독특한 시선과 해석 방식, 해석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과 최종적 승리를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악이라도 손으로 바꿔내심을 믿어버립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안 좋은 일, 문제, 고칠거리, 이 어둠, 이 악이라도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내실 걸 믿어버립니다. 이 삶의 태도와 이 해석 방법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되는데 안 포기하는 거예요. 안 부서지는 거예요. 남다른 아우라가, 남다른 아비투스가 느껴지는 겁니다. 삶에 닥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내실 것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함에서 오는 내적인 단단함, 평안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과 내적 확신에서 오는 영적 안정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과 믿음, 태도, 이 확신은 삶의 여유로 나타납니다. 삶의 여유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선과 말과 행동, 태도, 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적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 힘있어, 나 똑똑해, 나 대단하지 증명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할까 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해요. 그 불안감이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인생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과 같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몫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여전히 경쟁을 해요. 교회에서도 경쟁하려고 그래요. 집에서도 경쟁하려고 해요. 부부가 서로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학교에서도 서로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직장에서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 이깁니까? 승자는 딱 한 명이고 나머지 다 패배자잖아요. 그럼 불행한 거잖아요, 다. 근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 것입니다. 나도 소중하면 그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고 또한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남다른 해석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다른 시선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에게나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 권력을 갖고 있고 최고 부자고 가장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고 인기를 갖고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다 불안합니다. 다 인생은 힘듭니다. 여러분, 최고 힘을 가진 천조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의 후손들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물 한 모금을 마셔도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테러의 표적이 될 거니까. 원수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인생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함 때문입니다. 내가 좀 괜찮아,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번 성공했어, 부자 됐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불확실함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가지면, 이걸 소유하면 된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난 모릅니다. 내 자녀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모릅니다. 내일 내 삶의 이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 산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인 거죠. 가장 불안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세상은 말하기를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처럼 창고를 짓고 많은 걸 소유하고 쌓아두는 거죠. 그래도 불안해요. 자기 실력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혹은 자기 실력으로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이미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나 이미 성공했는데, 나 이미 다 가졌는데 별로 안 기쁜 거예요. 남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리조트를 가지고, 남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최고 비싼 자동차를 샀는데도 잠깐은 기뻤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기쁜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죠.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 부실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건강도 없어지고 있고요. 시간도 없어지고 있고요. 사람도 없어지고 있고요. 뭔가 자꾸만 없어지는 걸 자기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육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기가 무슨 꼬라지인지를.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 수만 명이 환호하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무대에 선 그 사람은 불안해. 그 당시엔 기쁘지만 무대에서 내려가는 순간 자기가 별거 아닌 걸 알거든요. 배 아파, 배 아파. 오늘 소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왜 자꾸 체중이 불지? 여러분들 왜 눈이 잘 안 보이지? 왜 무릎이 아프지? 한낱 인간인 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신이 완벽하짐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완벽하지 않음을. 이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음습하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에서 왔기 때문에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불확실성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이기는 가장 완벽한 방법, 힘은 은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헤세드, 헨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 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온 지구촌에 있는 이들이 멸망당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서. 헤세드, 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심을 압니다. 삶은 선물이고 모든 시간, 축복의 시간도 주님께 있음을 압니다. 선물로 주어진 내 생의 시간을 잠깐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내 생의 시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값 없다는 말은 원래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대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섬? 대륙? 항공모함? 원자폭탄?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비싼 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없는데 뭔 소용입니까? 아파트가 뭔 소용이고 자동차가 뭔 소용이고 명품이 무슨 소용이며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죽었는데. 생명이에요. 가장 비싼 건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구원의 값이, 생명의 값이 가장 비싼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가운데 또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하루의 시간입니다. 무의미해 보이고 값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하루가, 평범한 일상이 은혜의 비범함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매일 반복적으로 단조롭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범한 하루를, 또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 평범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범함을 보는 사람,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하루 속에 우리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며 멋진 삶, 나만의 삶을, 특별한 삶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또 하루가 없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성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평범함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죠. 지루하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상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나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변화 속에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늘 20대입니까? 늘 10대입니까? 늘 30대입니까? 흘러갑니다.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했습니다. 제 1호 자가용은 소였습니다. 소. 저는 어린 유년시대 소 타고 다녔습니다. 항소 타보셨나요? 그 어린 항소 타고 등에 올라타고는 낙동강 그 주변을 노려놨다니까요. 제가요. 1호 자가용이었어요. 그 다음은 달구지였어요. 달구지. 제 전용 달구지 타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은 경운기. 그 다음에 소형 자동차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화. 그 변화 속에 내가 있고 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원고지 쓰다가 내 보트를 F용지 쓰다가 수동 타자기 쓰다가 전동 타자기 쓰다가 286 커미 쓰다가 386, 486, 586 펜티엄 그 다음에 노트북 쓰다가 지금까지 왔죠.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이 변화를. 이 은혜라니까요. 은혜. 저는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옵티머스가 뭐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준다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런 세상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 그 변화를. 어차피 우리 있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200년, 300년 이 땅에 살고 싶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생때 써도 소용없습니다. 천국 가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려야죠.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통해 은혜를 끼치시지만 또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묘미인 거죠. 그걸 경험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묘미인 겁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가치로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 은혜요. 실패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것은 만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건과 만나는 세상이 있습니다.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비범함이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낙방해 봤기 때문에, 헤어져 봤기 때문에, 버림당해 봤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파 봤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깨져 봤기 때문에, 부서져 봤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절대 안 보여요, 그게. 그런데 경험해 봐야만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야만 보이는 세상이 있다고요.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이 와서 하루에 알바를 3개씩 뛰었는데 새벽에 세차를 하거든요. 그 서울 강남에 진달래 아파트에서 그 2동을 맡아서 세차를 막 20, 30대를 하면 그 수입이 쏠쏠했어요. 근데 어느 해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이 염화칼슘 많이 뿌려가지고 차가 엉망이 됐는데 안 닦이는 거예요. 한 30대를 닦아야 되는데 닦을 새가 안 돼. 그래서 같이 일하던 우리 이호영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이때는 36개 도망을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 둘이서 그냥 도망갔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마음에 죄책감이 있잖아요. 아 이걸 깨끗하게 닦아놨어야 되는데 닦으면 시큼해지는 거예요. 연막칼슘 때문에. 그럼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는데 양동이 하나 들고 와서 세차하는데 됩니까 이게? 기계식도 아니고. 그 시대에 90년대 초반에 안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근데 수금을 해야 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가자 되니까 자기는 바빠서 못 간대요. 나보고 수금을 하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금을 해야지 하고 한 일주일 뒤에 갔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렇게 가져가라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강남이니까 부자 동네니까 이렇게 탁 주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어떤 한 아주머니는 문을 탁 열더니 돈을 갖다가 제 얼굴에 탁 뿌리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제 얼굴에 부딪히고 막 날아가는 거죠. 그래도 주긴 주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 쾅 닫고 들어가길래 그 다음부터 막 돌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돈 많은 도 줬네. 그걸 챙기면서 주머니에 넣고는 자존심이 뭐고 아무도 주도 않아요. 그걸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더라고요. 손님 놓치지 않은 것만으로 기뻐요. 여러분 바닥을 쳐봐야만 돈의 세계가 다르게 보이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햇볕 식용유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이고 학생이 고생하네 하면서 자기 차의 트렁크에서 햇볕 식용유 2개를 꺼내가지고는 자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부모님 갖다 드리게 하면 주시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소실적에 고생 많이 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고맙기도 하든지 말이죠. 여러분 바닥을 쳐봐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경험하기 싫고 만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일들 속에서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보여지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 힘겨워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고생하며 살아갈 그 세계에 대하여 이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닥을 쳐도 살 구멍이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도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함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함, 없음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약함이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보여지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의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그의 시야를 넓혀버립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이 폭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결핍을 통하여, 없음을 통하여, 약함을 통하여 주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유재석 씨가 하는 유퀴즈에 한 닥터가 왔어요. 암 전문 병동의 의사인데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신 바람에 자기 의사가 됐대요. 그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 아파하신 걸 보면서 그 아픈 분들의 그 절절한 사연과 고통을 자기가 경험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됐답니다. 우리 엄마처럼 고생하는 분들을 내가 살려내야겠다. 그러니까 그 없음, 그 고난, 역경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만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중에 최고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또 실패해서도 너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싸워도 헛된 싸움 싸우지 않고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실패해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제가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님은 죄 속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죄 속에 절망한 우리를 불쌍하게 여주십니다. 영원히 미워하지 않으신대요. 회개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 약함이 어딘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죄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실수나 실패를 인하여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긍휼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신 자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열정, 어떤 실력, 어떤 경험도 중요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적인 주의 은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 시편 127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상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의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인맥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압도해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허물어진답니다. 헛수고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에겐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든든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평생 노예로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을 못 이겼다니까요. 묶고 둘 수가 없었다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히브리 민족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모든 걸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은혜는 약해도 이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은혜는 부족해도 이기게 만들어 버리고요. 내가 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은혜로 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남에게 배려하는 겁니다. 남을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고, 세 번째는 은혜를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 나를 승리케 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안이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면 이 세상을 감당할 힘을 갖게 됩니다. 내적 확신과 내적 단단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없음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버리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건강 없어짐, 매력 없어짐, 힘 없어짐, 쓸모 없어짐, 모든 없어짐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를 갖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좀 약하게 하셨구나, 내 이 권력을 주님께 좀 약하게 하셨구나, 주님이 내 무릎을 좀 약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내 기억력을 좀 약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시야를, 이 눈을 약하게 하셨구나,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으니까요. 이제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없고 10대로 돌아갈 수 없으며 갓난 아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잘 살아왔기 때문에 고치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권사님 고치며 살아가세요. 고치며 살아가야죠. 고치면서 부러지면 고치고 나빠지면 다시 좀 고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늙어짐의 은혜인 거죠. 약해짐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 몰라도 됩니다. 다 못 먹어도 됩니다. 다 먹으면 배 터집니다. 당뇨 걸립니다. 다 먹으면. 적당하게 먹어야죠. 이 세상 사람 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인기 얻을 필요 없습니다. 다 박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애 시간 동안 허락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삶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 그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좀 약해졌다고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어려졌다고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좀 나를 미워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좀 힘겹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내 몫의 인생을 산다. 난 나의 길을 간다.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들 챙기면서 내 인생 살기도 바쁩니다. 내 몫이 있는 거예요. 내 몫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주신 나의 목, 나의 시간, 나의 생의 삶, 그걸 뚜벅뚜벅 걸어가며 살아내면 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비범함을 알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 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비범함을 담고 있는데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변화무쌍하며 불확실한 내 삶조차도 은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아내가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지구촌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은혜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의 시간이 아팠던지 슬펐던지 힘겨웠던지 말 모든 시간이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며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은혜의 비범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실패해도 실수해도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도 반의 은혜로 살 것을 믿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아픔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건지시는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아버지, 이제는 귀로만 들었으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과 능력의 펴신 팔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 또한 앞으로의 나의 삶 모든 길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마여 붙들고 살아가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또한 은혜만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 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무너진 가운데에서도 압도적인 은혜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 시간 맡겨드려야 할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내 마음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수심에 빠진 우리를 건져 세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함께 아버지의 압도적인 승리케 하실 세우실 은혜를 믿으며 우리 어려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마음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깊은 바다 가운데 빠진 듯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물로 건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빠진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건져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만을 손들고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가장 깊은 곳에 주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손을 들으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의 그 은혜의 그물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빠진 곳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저앉은 곳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 아버지 내가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빠진 이 바다에서 우리가 바닥만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세우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삶 그 도우심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려 주일을 앞둔 이 시간, 특히 내일 하임 청년부에서 특별히 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청년부 사역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임 청년부 예배로 이 청주 땅 특히 캠퍼스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서의 청년들이 흰 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고백할 것입니다. 함께 내일 하임 청년부 봄 예배에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임 청년부 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우리 하임 청년부 모든 사역들에 함께 동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면밀히 지켜보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임 청년부 봄 예배 가운데 영혼을 부르시는데 영혼을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주님 하임 청년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임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왕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내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 그 가운데 정말 특별한 넘치는 압도적인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그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부르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치유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임 청년부 그 예배 준비하는 속기들에게 축하해 주시옵소서. 내일 찬양으로 섬기는 그 타운터스 찬양팀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섬기는 손길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곳의 섬길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찬양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왕 대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깊이 받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내일 한정의 예배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예배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주님 우리 한정의 예배를 세워주시옵소서. 모두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영혼들이 그 한정의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잡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가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혼 찬양대를 위해 특별히 아신다면 그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부 시온 찬양대의 새로운 반주자 김미은 자매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을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 모두가 건강하게 끝까지 주님 찬양 향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시간 1부 2부 찬양대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청정당 이 교회를 채우는 주님 그 귀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혼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끝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시온 찬양대에 새로 함께하는 김미연 자매님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반주하는 그 손 가운데, 그 손가락 가운데, 그 건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 가운데 그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그 우리 성가대들을 함께 드리는 그 악기들로서 주님이 성가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매주 나와서 또한 각각 나와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예배, 주님 찬양을 준비할 때 아버지 우리 성가대 가운데 불빛이 있어서 정말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생명력 있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으로 이 천국 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을 은혜를 묵상하는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모두가 마음 다해 참여하고 기도로 무릎 꿇고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닮아 기도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을 더 알고 은혜를 더 알아가는 특별 새벽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새벽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며 주일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새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이 깨워질 때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새벽을 깨울 때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 예배 자리에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두가 주님 그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닮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 알고 주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우리 예배에 올 때마다 주저하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과 찬양과 특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그 월화 수목대 모일 동안 그 특성을 준비하는 그 모든 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그 찬양과 특성 가운데 이 땅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말씀에 아멘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땅의 청주를 울리게 하시고 모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참 왕이신 주님의 임재로 내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든 이들의 마음을 적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청주 땅 가운데 특별히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청주 땅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왕이신 주님의 오심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하는 그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에 정말 모든 이들의 마음이 적셔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청주 땅의 모든 이들이
주님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왕의 오심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주님 이번 주일에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왕이신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이 교회의 왕이신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왕이신 하나님